들어오는 영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이제 홈페이지 작업을 해요. 앞으로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해가지고 좀 체계 있게 스킨 작업부터 시작해서 위젯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조금 규모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숙제를 하셨습니까? 리포트? 그걸 왜? 다 하셨어요? 그거는 저기 수사연구사님은 지난주 결석해갖고 이제 결석해서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수찬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수찬을 금지하면 안 됩니다. 오 잘하시네. 맞아요. 이제 그 우리 학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학번. 그렇지 알았습니다. 학번. 우리 총회가 이제 64년도가 64년도에 이제 우리가 세워졌나요? 제가 태어난 날, 네? 64. 그 다음에 04. 북부신학교 코드 넘버. 그 다음에 01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01은 우리 엄태수 우리 학생이 01. 64, 04, 01 엄태수. 네.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64, 04, 01. 그 다음에 02, 03. 제가 03이에요. 03. 그 다음에 우리 그 스마트 신학교의 그 김동철 05. 그 다음에 정정숙 우리 전사님이 06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번성 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리포트를 쓰실 때 이렇게 64, 04, 02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64, 04, 03.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수찬 전사님 64, 04, 04. 참 공사가 다 망가져. 공사. 네. 내가 03인데. 네? 3. 네, 제가 04예요. 그러니까 공사 아니 나 그냥 공삼이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주셨는데 보고 잘못거든요. 그러면 안 돼. 잘못 들었어. 정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써놔야 되겠네. 64, 04, 01 엄태수. 그 다음에 64, 04, 02 이순애. 그 다음에 64, 04, 03 송리성. 그 다음에 64, 04, 04가 다망한 이수찬. 네, 그 다음에 64, 04, 05 김동철. 그 다음에 64, 04, 06 정정수. 이거는 일단 공사 써봤어요. 다 03으로 써놓으셨대요. 네? 우리는 그때 그 목사님 주신 거 그거 보고 내가 거기다 기록을 한 건데. 그때 그 김경 교수님이 불러주실 때 네. 저는 제가 잘못 들었겠죠. 아 그래요? 예. 학생 처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부를 때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럼 뭐가 잘못됐는데. 일단 확인을 학생 처장하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목사님이 써갖고 온 거를 그거 보고 여기다 적은 거. 아 그래요? 근데 이걸 학생인데 다 썼으니까 못 고쳐. 자, 강의 시작할게요. 이제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된 소식이다. 문자 그대로 복된 소리, 혹은 복된
말.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복된 말씀이라는 게 복음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할 때에 마태가 기록한 것하고 마가가 기록한 것하고 누가가 기록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것하고 이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서가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바울 서신이 먼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써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바울 서신.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이 아니라 14권입니다. 왜 14권이냐면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이 아니라 저희 스승이 가르치기를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히브리서 포함 14권의 서신이 바울 서신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냐 아니면 데살로니가서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냐 갈라디아서냐 이게 이제 다툼을 해요. 어느 게 먼저 써야되나.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AD 40한 2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갈라디아서에 뭐가 있냐면 아라비아어가 맞다. 아라비아에 3년을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재림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고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고 나서 삼천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의 천사들도 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온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첫 번째 기록했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서신서가 15권 중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있고 또 베드로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마가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 곁의 사람이에요. 바울 곁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통역을 담당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베드로와 관련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와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학교에서는 마태복음은
마가가 먼저 썼냐, 마태복음 먼저 썼냐? 그래서 마가가 먼저 써졌다. 그 다음에 마가를 참고로 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게 학교의 견해예요. 근데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기록을 할 때에 이 곁에 누가 있었는가? 이 곁에 마가가 있었다. 마가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자는 마태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나? 네, 관점이라는 것은 구약을 해석하는 의도입니다. 네? 구약을 예수님으로 풀어내는 저자의 의도, 네. 이것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숙제로 내준 이유가 갈라디아서의 물론 이제 관주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절절마다 여기에 중첩되거나 여기에 참고되거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구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순애 전도사님이 여기 리포터를 제출했어요.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해서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완전히 주석을 다루셨네요. 베꼈어요. 와, 베꼈지. 이게 천사 그러면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복음 그러면 이거 잘하셨네. 이거 제가 생각하는 또 풀이하고는 같다. 제가 설교하는 방식하고 비슷한데, 네, 천사는 강도권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한 천사 마귀를 지칭한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그러니까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광명한 천사, 가장한 천사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제 스웨덴보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천사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에게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천사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여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으로부터 사랑 혹은 생명 더하기 지혜의 지식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천사 속으로 흘러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을 곧바로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여기에 생각하고 기억하여 지식으로 가져오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 주님의 생명을 이게 생명이네? 기억하여 지식으로 가져가서 사고를 하잖아요. 사고를 하면 이거는 마귀가 돼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다 보세요. 사단이
사탄이 우리는 뱀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이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이 뱀이라고 말하고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에게 사과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한다. 참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죽을까 하노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으로 그냥 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담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본능이 우회를 해요. 본능이 우회를 하는 것을 사고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본성을 준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유들을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배가 고프면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은 바로 먹잖아요. 엄마 젖을 찾듯이, 응?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런데 먹었다고 배가 부르니 엄마는 없어도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본성이란 그런 거예요. 본능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아버리지 이걸 갖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받아서 의지하여 행동하는 이게 안 나와요. 바로 행동으로 해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죽음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 속에 생각하고 기억하여 지식으로 나가는데 그때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가 이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으로 받아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르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딱 거르잖아요.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속이는 자가 될 때요. 욥의 사건을 기억하죠.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갈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럼 거짓말하는 영이 되면 뭐예요? 사단이죠. 그거는 천사가 의도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의도를 갖고 가면 내 의도를 갖고 인텐션이라고 하는데 이 의도를 갖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고민하는 것 없이 바로 생명으로 받아서 그냥 가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잖아. 주님이 저번에 돈을 주라는데 근데 나는 사고하잖아. 어떻게? 아씨 내 생활 너무 생활비가 좀 한 달에 들어갈 게 얼마인데 돈을 주라고 그래요 주님. 근데 나중에 결국 두들겨 맞으면서 순종할 건데.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나에 대한 생각의 가공이 일어나는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덜 된 그리스도, 좀 덜 거룩한 자, 이렇게 간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쭉 봤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아담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의도를 갖고 가면서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교리라는 개념이 교리가 들어가요. 구성이라는 교리. 더 씨도요. 씨예요. 씨. 그 씨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조사하게 되면 성경 구약에 어떻게 인용을 했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그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인가요? 여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봅니다.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창세기 15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움되는 책이 있어요. 야센의 책이라는 거예요. 야센의 책이라는 걸 보면 이 책이 이제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유함을 이룬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은데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귀gon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서 바로 왕이 사라를 궁으로 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혼수를 내시고 내보내라고 할 때에 그제서야 이 파라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걸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물을 각각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셋 아비멜렉인가요? 엘리멜렉.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왕비로 들이다가 아내로 맞아들다가 하나님의 홍군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 백성인 줄 알고 또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이제 재물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병을 거느렸으니까 힘이 있었어요. 다른 군대를 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야. 자식.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다 하는 거.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
최고의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권력 다 있지만 이 없는 이 없는 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했어요. 이건 천국 내용을 채워져야 하고 영적 내용이 채워져야 하는 내용들이 아들을 통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줄 테니 너는 기다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절망이 뭐냐면 때가 되더라도 거의 100세에 가까워 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큰 고민이 뭐냐면 돈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재물과 권력에 집중되고 나의 이 부분들을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후계자 구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한계다. 이 부분들을 갖고 두려움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환상 속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요 하나님만이 보선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과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이게 뭐냐면 자연주의적 사고다. 자연주의적 사고를 갖고 오시는 한계에 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천국적 사고다. 하늘의 것이 천국의 사고. 천국의 사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천국의 사고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이 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신앙도 모호해진다.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서를 연구를 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만을 달랑 볼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약을 해석해내는가. 신약은 구약의 심장바닥.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마가, 마태 한결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거부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12제자가 나오긴 해도 그 중에 하나는 12분의 1은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천국을 보지 않았더라고요. 절대로 이런 서신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네. 삼층천에 갖고 오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것이 진짜다라고 자신 안에 생명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웠던 모든 구약의 사고가 구약적 생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딱 믿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행위가 없는 거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래가지고 선한 삶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오서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1%가 부족하니까 여기에다가 할례를 하면 할례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안 먹히죠. 왜요? 다들 포경 수술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믿음에 대한 외적 행위를 갖고 가기 시작하는 한계가 할례다. 할례라는 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표상이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계명을 지킬 자가 누가 있냐?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재미있게 지킬 수 있다.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여기에 있는 거다. 이것을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쓸 때에 믿음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믿음이 바른 복음.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우리 서설한 목사님이 잘 쓰시는데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이 복음이 바른 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게 뭐냐면 믿음도 좋은데 할례가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 자신의 자랑을 자기 몸에 지닌 흔적으로 자랑하고자 다들 벗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어디에 가세요? 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지. 천국을 가서 보니까 내 몸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생명과 지식을 담는 그것이 되게 마음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자체가 지식과 사랑을 의미하니까. 지식은 믿음, 사랑은 의죠. 그래서 믿음과 의지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삶 속에 선한 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할례만으로도 내가 넘어갈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자랑을 할 수 있다라고 속는 거다. 그 선한 행위라는 것은 내가 말과 행위와 그 다음에 씀씀이와 이런 거. 밥 잘 사주는 거. 밥 잘 사주는 거. 우리 모두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학교를 위해서 기부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어떤 분은 밥도 잘 사. 어떤 분은 내가 말을 안 하는 커피도 잘 내요.
식사 준비를 해. 예. 어떤 분은 열심히 외국할 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나오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외적인 표현, 그 삶의 내용으로 가져가는 이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말하여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냐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왜 사단으로 자꾸 끝나려고 그러냐.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예수님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가야 된다. 이 내용을 누가 받았어요? 이 내용을 마가가 받았잖아요. 마가가 받고 나서 마가복음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첫 번째 1절, 그 마가복음을 여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복음이 사도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 아들 개념은 뭐라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네. 아들은 씨를 말하고 후손을 말해요. 씨와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신적 인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신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신적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준비되도록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게 2절. 다 같이 읽고. 2절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너희에게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아멘.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주님,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신다.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다. 언약의 사자가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언약의 사자다라고 말하는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가 이사야서 9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9장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9장.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낫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의 어깨에는 절단을 메고 그의 이름은 인자라 보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왕이라 하시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원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을 대시면 돼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걸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근거를 갖고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이 부분들이 열리면 성경 전체가 쫙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열리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게 뭐냐? 삼청천을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구약을 들어서 해석해내는 그 내용을 받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해서 수많은 기록과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이거를 갖고 마가복음을 썼다 이거예요. 이것이 간략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고 마가복음은 아주 단문으로 돼서 진짜 기가 막혀요. 아주 짧게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여기에 살을 더 붙인 것은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간단 명료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기까지. 없습니까? 알아야 질문. 계속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갑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이신 주님의 귀한 그 말씀들을 문자를 넘어서는 영적 의미와 천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고 헤아리는 즐겁게 주의 말씀들을 사모하며 지켜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